30년 전에 방송사에서 장수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웃으시는 분은 보신 분이고, 예. 이 드라마의 배경은 경기도 김포시의 고천읍이라는 곳이 이 드라마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과 대단히 인접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로 일을 하러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아이들은 늘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천읍에 박종원 목사님께서 그 당시는 이제 전도사님이셨습니다만 고천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아코디언을 메고서 거리를 누비시면서 찬양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지금은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 교회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토요일이면 500명에 넘는 아이들이 주로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 합니다만 악기를 배우는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농촌이었던 고천교회 주변도 이제는 도시화가 되어서 아파트 숲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던 것이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500명이 매주 토요일이면 수십 개의 클래스에 나누어서 관현악 꿈의 학교를 지금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 7개의 오케스트라와 1개의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천교회 음악학교는 전문 음악인 양성이 목표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삶의 학교이면서 또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음악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전도사님께서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지금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를 외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로마의 가치관이었는데 이 로마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주의였습니다. 이 로마는 그래서 3가지를 중시했습니다. 첫째는 힘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힘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냥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그 팍스 로마나가 된 그 나라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즉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로마에 가보면 로마는 모든 건물과 모든 것이 다 예술 작품입니다. 즉 이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은 그 시대의 성공과 출세를 대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출세주의, 성공주의에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황제주의의 한복판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빌립보라는 지역인데요, 이 가이사랴가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즉 그것이 신흥 도시로서 이 로마의 황제주의의 극치를 달했던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즉 주님 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 그 위에 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출세주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 중심주를 선택할 것인가, 늘 그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중심주의, 주님 중심주의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사실 이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은 어려운 것이지요. 그 당시는 농사가 그리고 이 목축업이 주된 때에 흉년이 온 것은 참 어려운 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저 모압 지방은 흉년이 없고 곡식이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른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본문의 이 룻기서 1장 1절의 시작의 말씀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배경이 어떤 시대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이 룻기서 1장 1절의 바로 앞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결론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사의 시대에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들은 다 그 땅을 떠나야 맞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 맞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갔던 것처럼 떠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 외에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 흉년이 와서 어렵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버틸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가족에게도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흉년 때문만이 아니라 저 로마의 황제주의, 출세주의처럼 그들은 출세주의와 성공주의를 선택하고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즉 육신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며느리도 없고 제법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엘리멜렉도 두 아들인 말륜과 기론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룻과 더불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 맞는가? 그때 나오미가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마라는 쓰라림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오미로 갔지만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예,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는 나오미였지만 모압에 가자 그녀의 인생은 마라가 된 것입니다. 기쁨이 고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나옴이라고 부르지만 나 스스로 나는 마라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마라와 같은 나를 웃게 하시는 나오미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는 어떻게 말입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들레헴이 여전히 흉년이었다면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하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한 가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풍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가고 곡식이 풍성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안목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압에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말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금 은혜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그녀의 최고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복음의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땅으로 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분명한 문제를 알고서 그 잘못된 것에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미는 그녀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징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지요. 모압을 선택한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대한 형통의 소식으로 오히려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그냥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탓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또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에 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기대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과 꿈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죄악에서 최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미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는 바로 그의 며느리 룻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인생에 두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족이 모압에 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며느리 오르바 룻에게서 자신을 떠나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르바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 나오미 때문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룻이 없었다면 그 한 연약한 나이가 들어버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갈 수 있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 곁에는 그녀와 함께하는 룻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마라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어렵고 눈물 지을 때 내 옆에 있는 룻과 같은 믿음의 기호들이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하실 거예요. 일어서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해주며 나와 함께하며 기도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계속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격려와 기도는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위대한 한 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또한 동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나오미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벨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복종 속에서 그는 스탈린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한 크리스찬의 간곡한 전도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수용소에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복음을 나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 의사가 아픈 사람을 보면 물불 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우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주 심하게 다친 한 청년이 왔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당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청년을 수술해 준 것입니다. 고쳐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의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이면 이 의사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날 밤 늦도록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던 젊은이 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치료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못다 증거한 복음을 당신이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의사는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 직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후회는 없습니까? 그때 이 의사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나옴입니다. 모압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마라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에 다시 안기면 우리는 다시 나오미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어보실까요?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